에베소 4장 우리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If you need a translation kit, we have a translators spontaneously with a sermon. But youth, if you need a translation kit, you can ask for the ushers. You can have it. Translation 한국말로 하면 안 되죠? Translation kit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안내위원께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새해 새로운 마음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이 시간 첫 새로운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의 말이 아니라 저의 생각이 아니라 저의 호흡이 아니라 성령님 도우셔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생각을, 주님의 호흡을 전하게 하옵소서. 제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이렇게 축복해주고 또 서로 이렇게 인사하는 것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슴에 우리 손을 얹고요. Repeat after me.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을 나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을 나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올 한 해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며 그 계획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축복과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보시면 뒤에 보시면요 설교 노트가 있습니다. 올해부터 목장 모임을 설교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는 것들 적으셔서 또 목장 모임 하실 때에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몰래 교회에 들어가서 강단에 서서 목사 흉내를 내고 설교를 하곤 했고요. 또 노래에도 천부적인 자질이 있어서 교회 합창단에서 솔로로도 찬양을 하고 또 오페라를 보면서 거의 그대로 노래와 연기를 하는 아주 다재다능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철학과 역사, 정치 등에도 각 방면의 책을 즐겨 읽으면서 아주 해박한 그런 지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는요 참호 속에 전쟁통에 버려진 병든 강아지 한 마리가 뛰어 들어왔는데 그 강아지를 돌보아주면서 좋은 친구도 되었습니다. 그 강아지가 죽게 되자 너무도 슬퍼서 며칠 동안 밥도 먹지 못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사람은 짐승에 해를 끼치지도 못할 것이고 사람에게도 악을 끼칠 수 없는 사람이겠죠. 가난한 사람을 돕고 또 매년 부활절이면 자기의 모든 월급을 다 털어서 달걀을 사서 계란을 사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그의 연중 행사였다고 합니다. 참 착한 사람이었죠. 노동자의 편이 되었고 인권과 평등을 외치며
나중에는 노동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었던 지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을 아십니까? 이 사람은 아돌프 히틀러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자라났는가의 배경을 우리가 판단하고 비난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 사람이 그러한 겉모습으로는 참 의롭고 선한 행동을 했던 사람인데 인생의 어떤 계기와 어떤 사건이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우리가 정말 말하는 악명 높은 악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외면적인 모습이 내면에 있는 악으로 변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새해를 맞이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저 외면적 겉모습의 신앙, 종교 생활이 아니라 정말 내면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오늘 말씀처럼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살아갈지 오늘 첫 새해에 함께 에베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4장 23절부터 24절 Let's read together.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예.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저의 기도이기도 하고요, 우리 모두의 올 한 해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서 올 한 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그저 겉모습에 거룩한 척, 의로운 척하는 모습이 아니라, 나 pretending 하는 것이 아니라 참다운 의로움과 참다운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매일매일 주가 지어가는 삶으로 우리가 새로운 새 사람의 삶을 올 한 해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여러분 이런 질문만을 받으셨을 겁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십니까? 의로우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신앙의 연륜을 물어보는 질문이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을 물어보는 질문이 아닙니다. 성경의 지식을 물어보거나 은사 체험에 대한 질문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속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내면에 대한 질문일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이 올해 첫 신년 주일의 말씀이었는데요, 올해 첫 새벽 기도의 말씀이 무엇이었냐 하면 시편 1편 1절 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1월 1일 시편 첫 말씀이었는데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축복합니다. 올 한 해 whatever you do prospers. 여러분, 올 한 해 하는 일마다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건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복에 대한 말씀이 아니죠. 오늘 말씀에서 잘 되기 위해서 앞에 특별히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시들지 않는, 이것이 잘 되는 것이죠. 있다가 없어지고 가졌다가 빼앗기면 그게 우리 잘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쁨도 때로는 기쁘다가도 때로는 확 짜증나고 슬프고 우울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된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의 기준이 된 것일 것입니다. 새해에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 감동이 되는 구절이 저에게는 철 따라라는 말입니다. 철 따라, in season, 철 따라. 철 따라 열매를 맺는, 특별히 오늘 새해 첫 시간에 우리가 올 한 해에 정말 철을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 시즌, 계절을 지나갈 것입니다. 또 매 주일마다 우리의 삶에 아마 주일을 또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근데 그 철 따라 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철이라는 말은 그러면 과일도 과일철이 있잖아요. 철. 그러니까 때가 있다는 말이죠. 인생도 철이 있고 인생도 우리의 삶 속에 때가 있다는 말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때입니까? 어떤 철입니까? 우리가 가끔 보면 과일을 먹다가 겉은 익은 것 같은데 딱 물어보면, 이게 먹어보면 익지 않았다, 덜 익었다 하는 과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이 들었다는 것은 어떤 나이에 대한 말씀도 아닌 것 같고요, 어떤 우리의 겉모습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는 그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말하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그 철을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무 자체는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것은 tree planted by streams of water,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외면적인 모습, 외면적인 예배, 외면적인 어떤 직분, 외면적인 어떠한 이러한 삶의 드러남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 내 삶 속에 있는 가장 내면적인 것부터 시냇가에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축복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럼 교회를 돌아봅시다.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교회 안에서 잘못되어진 신앙의 결과 중에 하나가 겉모습으로는 종교적인 행위나 봉사적인 활동을 강조하지만 우리의 정말 내면 성품,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직까지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 있죠. 그것이 꼭 우리 성도님만이 아니라 목회자들도 그것이 한계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연약함과 미성숙함을 통하여 살아가다가 우리가 이것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성숙하고 성장하지 못하니까 이제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새해를 시작하면서 만약 우리에게 세상의 어떤 공공기관에서 교회로서의 의로움과 거룩함, 정밀검진을 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오늘 말씀 에베소 4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이 정밀검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철 따라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선행해야 될 이 정밀검진과 치료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에베소 4장 17절부터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을 이 새해 첫 주일에 examine,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을요. 내 자신을 examine 해보라, 돌아보고 내 자신을 점검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 자신, 저 자신을 오늘 돌아보는 신년 첫 주일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주님 앞에서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럼 이 정밀 검진을 통하여 내가 오늘 어떤 잘못이나 내가 예수께 배운 말씀과 예수께 배운 제자의 삶 속에서 맞지 않은 삶이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To put on the new self, we have to put off our old self. 우리가 우리의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덧붙이면 안 돼요, 여러분. 덧입히면 안 돼요.
예전에 제가 제 친구가 딸기 케이크를 이렇게 만들어 준다고 해서 어머니가 만들어서 이렇게 가져온 거지만 그 딸기 케이크를 해서 먹었어요. 그런데 봤더니 그 딸기 크림만 덧칠했지 안에는 딸기 케이크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정말 딸기 케이크는 뭐예요? 딸기를 갈아서 딸기를 넣고 빵을 만들고 그 딸기 케이크를 딱 잘랐을 때 그 안에 딸기의 맛이 나는, 이게 정말 딸기 케이크죠. 여러분, 오늘 새해가 되었습니다. 신년주일이 되었어요. 여전히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 여전히 죄의 모습들,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품고, 저 오늘 가운 입었죠? 가운 입는 것처럼 신앙생활, 가운이 부정적인 거 아닙니다. 아주 긍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덮고 우리 자신을 덮고 하나님만을 우리가 드러내는 것이 있는데, 때로는 가운이라는 것이 내 자신을 감추기 위한 것이 되는 것이죠. 내 지식으로, 세상의 어떠한 물질로, 어떤 세상의 것들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나를 감추이는 것들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요, 종교적인 것도 그렇게 돼요. 종교적인 우리의 예배, 종교적인 행사, 이런 걸로 우리를 가리우는, 덧입히는, 그래서 우리의 속은 보이지 않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허망한 욕정이라는 거예요. 허망한 욕정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제가 정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켜야 돼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오늘 말씀에 이 허망한 거를 deceitful, D-E-C-E-I-T-F-U-L, deceitful이라고 그랬어요. 속이는, 나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허망한다는 것이 그냥 이렇게 세상의 어떤 나를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장 심각한 죄는 뭐냐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현대교회의 가장 문제는요, 바깥에 세상적인 것들이 이렇게 들어온다, 언제 여러분 세상이 악하지 않은 적, 세상에 좋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참 착한 것도 많이 있고요. 세상과 세속은 다르죠. 세상적인 것과 세속적인 건 다릅니다. 저희가 말하는 건, 말씀드린 건 세속적인 건데요. 여러분, 언제 세속적이지 않은 게 없었던 적이 언제 있습니까? 초대교회 때도 다 있었어요. 더 핍박도 심했어요. 근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때는요, 속사람이 강했어요.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교회가 힘을 잃는 건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제 안에 있는 deceitful desires, 그런 척하는 거죠. 거룩한 척, 경건한 척. 근데 속은 나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새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오늘 이 시간에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올해에 우리가 정말 전진하면서, 아까 우리 아이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많아졌는지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우리 2세대들을 위해서 좋은 신앙의 전통을 남겨주기 위해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까요? 너무도 급하게 달려와서 내 자신도 돌아보지 못해서 우리가 이제 넘어지면 완전히 상처, 완전히 우리의 자신이 무너지는 그러한 속도로 지금 아무것도 모르게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방향은 맞습니까? 교회도, 목회자도, 직분자도, 성도들도 너무나 내 자신을 속이면서 감추면서 살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둘씩 올 한 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진정 참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관계의 정립이 먼저 필요합니다. 올해 첫 시간, 신년 첫 시간에 Let's define the relationship in our lives. 우리의 관계, 우리의 삶에 나는 어떤 관계로 살아가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나는 무엇을, 누구를 위해 돈을 쓰는가, possession입니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금 무엇을 위해 쓰고 있는가? 내 시간을 무엇을 위해 쓰고 있는가? 내 노력과 내 재능을 무엇을 위해 쓰고 있는가? 그게 내가 지금 맺고 있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힘들 때 어디서 위로를 얻는가? 나는 내가 고난과 어려움 힘들 때 나는 무엇의 위로를 얻기를 원하는가? 세 번째는 나의 감정, feeling, anger. 어느 때 나는 가장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가? 내 감정은 무엇과 관계를 맺고 있는가? 네 번째는 happiness죠. 나는 무엇 할 때 가장 행복한가? 나는 무엇을 할 때 가장 신이 나는가? 다섯 번째는 나는 어디에서 내 삶이 끝나기를 원하는가? 나는 내 삶이 어디에서 내 인생을 맞추기를 원하는가? 첫 번째는 내 삶의 소유에 대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고난 가운데 내가 무엇을 통해 위로를 얻기 원하는가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내 감정, 내 앵거는 무엇을 통해 표출되는가? 네 번째는 happiness. 나는 언제 가장 신이 나고 행복한가? 다섯 번째는 내 인생은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목장 모임에서 한번 나눠보시고요. 한번 가정에서 한번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우리의 삶 속의 관계가 예수님과 새 사람으로 정립되기 위해서 저는 오늘 한 단어를 강조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성숙이라는 제가 설교를 할 때 많이 강조했던 단어인데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의 삶은 하루아침에 예수 믿는다는 어떤 지적인 동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메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Life pattern, lifestyle. 여러분 라이프스타일 한번 바라보세요. What's your lifestyle? What's your study style? 삶의 패턴, 삶의 방식을 여러분 한번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삶의 패턴, 삶의 방식이 오늘 22절의 말씀처럼 지난날의 허망한 나를 속이는 패턴, 삶의 방식이 아니라 새 사람의 주님 앞에 솔직히 나아가서 내 자신을 드리고 매일매일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다른 것 아니죠 여러분. 주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항상 믿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 패턴을 만들어갈 때에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22절에도 삶의 방식, the style, the lifestyle pattern이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가 예배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가 한번 함께 우리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한번 12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에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에베소 4장 말씀과 로마서 12장 말씀을 연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무엇이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인가? What's the true righteousness and what is true holiness 인가? 라는 것은 오늘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척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pretend, 흉내내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인식하고 인정하고 인격으로 닮아가는 게 이게 거룩한 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이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나 예수 믿습니다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제는 말로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전도 말로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말이 육신이 돼야 돼요. 예수님도 말로 하지 않으셨어요. The word became flesh. 주님 하나님의 말씀도 육신이 돼서 우리가 보여주셨는데 우리도 그래야죠. 말씀이 되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육신 보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에서 the pattern이라는 거예요. pattern. 예수님은 이 땅에서 33년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패턴으로 사셨어요. 언제나 그 방향으로 가셨어요. 올 한 해 1월이든 2월이든 3월이든 9월이든 10월이든 12월이든 2015년도든 16년도든 20년도든 50년도이든 우리의 1세대든 2세대든 3세대든 4세대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하나님의 패턴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고 직장을 축복하고 사업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패턴으로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드러나는 항상 형통한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사업, 스터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만복의 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오늘부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이 habits, 패턴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홈페이지에, 목회 칼럼이 이제 홈페이지에 나오지 않습니다. 가정 예배도 제가 매주마다 주보 안에 넣어드렸는데요. 이제 올해부터는 홈페이지에 이제 가정 예배 목회 칼럼이 올라갑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요,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홈페이지에 이제 올라가면 여러분 많이 방문하시고요, 또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가정 예배, 여러분 댁에서 특별히 올해 우리가 비전 1, 2, 3 기도, 1세와 2세가 함께 따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1세들 따로 기도 참 잘하세요. 근데 함께 기도하는 것 저도 참 어색하죠. 올해는 좀 그러한 목장 안에서도 그렇고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그 가정이 함께 예배,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physically worship together, 함께 육체적으로 손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가정 교회가 되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이 패턴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제가 오늘 설교 노트에도 6가지를 3가지 써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습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습관. 첫 번째는 우리의 삶 속에 이 믿음, 영적인 습관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First is communal worship. We worship the triune God with others more than once a week with all our hearts and minds.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여러분이 한 번 이상 함께 드리는 예배에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인터넷 틀고 동영상 틀고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전심으로 되지 않습니다. 은혜 받을 수 있지만 전심으로 주님께 함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게 성경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그냥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 올해는 좀 지각을 우리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지각하지 맙시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인생 지각하지 맙시다. 자꾸 그거 버릇되면요, 나중에 주님 만날 때도 지각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배 시작 전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는 설교만이 아닙니다. The worship is not just the preaching. worship은요, 우리의 삶이고 처음부터 끝까지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삶의 예배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제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묵도부터 축도까지, 축도에서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 이 communal worship, 공동 예배의 습관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Second is walking with Jesus daily. We come to God for intimacy every day for at least 30 minutes and try to walk with Jesus all day long.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올해는요 30분 이상 말씀과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시간, 30분에서 1시간 사이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큐티, 여러분 큐티 많이 신청하세요. 또 여러분 또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또 큐티가 매일매일 오늘의 양식으로 또 되어 있고요. 좀 많이 노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함께 우리가 이것을 그저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이루어 가기를 바랍니다. 일상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사귀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저희 목회의 하나의 기도는 뭐냐면 사역이 아니라 사귐, 사역이 아니라 사귐. 일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빛을 전하는 자. 제가 매일매일 주님과 사귐으로 여러분께 설교하고 사귐으로 사역을 할 때에 주와 동행하는 노아와 같은 모습이 드러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올해 첫 번째 기도가 뭐예요? 빛을 비추이는 1세대. 여러분 우리는 빛을 비출 수 없습니다. 절대 빛을 비출 수 없습니다. 인간은 빛을 비추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달은 빛을 비추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달은 해를 바라봤을 때에 그 해를 반사하는 그 사이드만, 그쪽만 밝아지는 겁니다. 부모님이 빛을 비추인다는 것은 내가 완벽하고 모든 것을 다 우리 자녀들에게 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만 보여주시면, 그러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주님의 꿈을 꾼 것처럼,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꿈을 꾼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합니다. 그럼 주님께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영적인 교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의 삶 속에 다른 믿는 자들과 교제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Third is a spiritual fellowship. We strive to grow to be mature as Jesus' disciples through participating in small groups, group fellowships, 목장, Friday Bible studies, or QT, quiet time in daily lives with a share and sharing each other. 세 번째는 영적인 교제입니다. 여러분, 올해는요, 나만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서로의 관계에서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게 목장 모임이고요, 제자반이고요, 큐티반이고요, 또 우리가 가정에서 진실한 사귐이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은 프랙티스가 돼야 됩니다. 실천이 돼야 됩니다. 육신이 돼야 돼요. 실천이 되지 않으면 말로만 끝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믿으시죠? 아멘?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faith가 아니라 faithful. 내 믿음이 보여지는 게 faithful입니다. 하나님은 말로 하지 않으셨어요. 예언하지 않으셨고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구약만 하시지 않고 신약으로 성취하신 분이에요. God is faithful. faith가 우리에게 보여지고 전해지는 거죠. 믿음은 실천을 통해 자랍니다. 왜 믿음이 자라지 않는가? 실천하지 않으셔서 그래요. 순종하면 자라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에서든 믿음이 보여지는 사람, 특별히 stewardship, 청지기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물질과 나의 소유와 나의 시간과 나의 재능을 어떻게 주님께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쉐어링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전할 때에 능력을 받습니다. 혼자 할 때는요, 아주 소극적이 됩니다. 하지만 말이 아니라요, 삶으로 내 얼굴이 전도지가 되어서 주님을 전할 때에 주님을 전하는 삶이 됩니다. First is the faithful living. We take care of our health as good stewards, keep our families healthy, labor honestly at work, maintain simple lifestyle, and work for justice. Second is a sharing faith. We diligently share our faith at all opportunities to win souls for Christ through deeds and words. 마지막은 이것입니다. 봉사 선교입니다. Service and mission. 저희 교회는요, 지역 선교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니카라구아 선교도 있고요. 여러분들 올 한 해에는요, 여러분 장학선교 도와주시는 분도 참 감사합니다. 작년에 여러분들이 많이 헌신하셨는데요, 올해는 여러분들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Participating. 여러분이 참여하셔서 내가 두 손으로 두 발로 봉사하는 삶이 되어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Last one is service and mission. We devote our time and resources to meet the needs of our neighbors and fulfill God's will and work for the world with our hands and our lives.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이 설교로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올해의 우리의 이 6가지의 습관과 실천적인 습관이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에 정말 물이 들어서 정말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지만 제 안에 여전히 주님이 들어오시기에, 주님이 일하시기에, 주님이 이끌어 나가시기에 너무나도 어리석고 허망된 욕정과 고집스러운 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전한 저부터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주여 저를 깨끗하게 하시고 저를 주의 정말 하나님 합당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특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들은 귀를 즐거워하는 말씀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올 한 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영적인 습관과 믿음의 습관과 또 하나님 우리의 이 습관이 실제적인 실천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됨에 어울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자라날 수 있도록,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에 비추이는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